예, 안녕하세요. 오성욱 교수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헌법 배우고요. 지금 배우는 거는 지교회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면 총회, 지방에 지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총회나 지방에는 지교회라고 하는 든든한 어떤 뭐 우리 신체로 말하면 이 지교는 세포죠, 세포. 그래서 화학적으로 말하면 이거 이제 원자가 되겠죠, 원자. 모여서 지방회가 되고 지방회가 모여 총회가 되는 이런 구조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베이직한 그런 구조가 바로 지교회인데 지교회를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교직자를 배웠는데 이젠 교역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려가면서 할게요. 자, 전도사님 계셔요. 교역자에는 여러분들이죠, 전도사님들. 여러분 전도사님들, 물론 이제 전도사님 중에서 정식적으로 지방의 휴치를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단은 휴치만 받으면 전도사님들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칭 전도사님으로 다 이렇게 불러드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휴치를 받아야만 전도사님인 거예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이 전도사님들의 교역자로서 전도사님들 쭉 보시면 정의는 뭐냐? 전도사님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자니 이를 성경에 이른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전도사님들입니다. 자격은 서울신학대학교 학부과정에서 신학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학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에 청빙을 받고 지방회에 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취를 받은 거죠. 지방에서 전도사 시취를. 자, 교육전도사는 서울신학 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의 전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육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후 지교회에서 청빙받은 자로 지방에서 승인받은 자입니다. 음악전도사님은 교음과를 졸업하시고 똑같아요. 지교회에서 청빙받고 지방에서 승인받은 분들. 또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신학대학원 신학전공 교역자 과정을 이수하고 신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에 청빙을 받고 지방에 승인을 받은 분들.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지방신학교를 수료한 자로서 지교회 청빙을 받고 지방에 승인을 받은 분들. 자, 그 다음에 본 교회가 인정하는 타교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전공을 정규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지교회 청빙을 받고 지방의 승인을 받은 자인데 단 복음주의 타교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수료자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단헌법 성결교 역사 그 다음에 성결교회 신학을 이제 이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복음주의 타교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을 수료한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청빙을 받고 지방의 승인을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단헌법과 성결교회사 성결교회 신학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건강하고 부채가 없으면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인데 참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떤 이런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혼하는 문제도 있고 이 문제도 이 문제지만 이 문제죠. 부채가 없어야 돼. 아, 참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건강도 여러분들 건강하시나요? 건강도 또. 그래서 이 4번이 전도사님 되는데 굉장히 뭡니까? 어떤 힘든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이제 어떤 그런 4번인데 이 4번 같은 케이스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이혼 문제나 아니면 뭐 부채가 없는 것 뭐 이런 문제들은 아마 이렇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혼에 관련돼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이혼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뭐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결혼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꼭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고려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칭호와 직무는 뭐냐면 담임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담임전도사는 당회장 및 치리목사의 위임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인을 신방하며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결혼식, 장례식 및 추모식을 집례하고요. 직원회를 소집하고 당회가 필요할 때 이렇게 이제 발언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이 있는 분들이 바로 담임전도사, 교회를 담임하는 거죠. 전담전도사님들은 뭐냐면 전담전도사님은 담임 목사 또는 치리 목사의 위임에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신방하며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분들입니다. 단 전도사들의 서열 및 직책은 당회 및 치리 목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전도사는 당회의 위임에 따라 담임 목사를 보좌하며 교육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분들. 음악전도사님들은 똑같아요. 음악에 대해서. 근데 음악전도사님은 뭐예요? 담임전도사로 청빙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교육전도사님들도 담임전도사로서 청빙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그 음악전도사님 내지는 담임전도사님의 일을 하면서도 지방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 저희 목신원에 오셔서 여기도 졸업하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담임 전도사가 될 수 있고 담임 목사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음악 전도사님으로서는 담임 전도사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 말은 음악 전도사님이 안수받고 목사님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를 담임하기를 원한다면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쪽 부분들 자격에 있어서 가나다라 마바 여기까지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예전도사님이 계셔요. 본교에서 25년 이상 근속한 자로 지교회 당회의 결의로 명예전도사로 추대할 수 있는데 공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들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1년이에요. 그러면 나는 2년, 3년 하는데요. 매 뭡니까? 여기 보시면 담임 목사의 추천으로 당회 또는 직원의 결의로 연임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단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에 준한다. 담임 전도사님은 임기는 1년이 아니고 뭡니까? 담임 목사님에 준하는 거예요. 정년 남녀 전도사의 시무는 65년이에요. 우리 이거 목신원 사실은 60세였거든요.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송창원 원장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65세가 되었죠. 65세. 이게 연장이 됐어요. 65세로. 그럼 65세에 은퇴하느냐? 여기 단서 조항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에서 원하면 65세가 70세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뭡니까? 우리 남녀 전도사님들 시무정년이 70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70세. 그래서 목신원에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60세라고 하니까 조금 연로하신 우리 전도사님들 예를 들어서 뭐 50세가 좀 지나고 뭐 5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입학을 하시면 여기 졸업해도 목사 안수를 못 받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사님 시무 경력을 65세로 하니까 어때요? 예, 연기가 돼 70세까지. 그렇게 해서 70세까지가 되면서 그 사이에 안수를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정년 문제가 이제 해소가 되는. 점차적으로 이제 65세가 이제 70세까지 해야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굳이 뭐 65세 때 교회가 원하면 70세까지 하고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70세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개정의 방향성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근데 중요한 것은 65세이지만 교회가 원하면 70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신원에 좀 늦게 들어오셔도 입학하셔도 70세까지 다 해서 안수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임 전도사님의 청빙 절차는 시행설칙에 의거한다. 담임 전도사님은 이제 목사님과 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 뭡니까? 목사님의 정의, 자격, 직무, 정년은 다음과 같답니다. 정의는 뭡니까? 목사는 안수례를 베풀어 세운 성직자니 사도교회의 감독이요 목사 장로라 함과 같으니 교회 내에서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복음의 사신이며 교회의 사자이며 신앙과 진리의 교사이며 신약의 집사요 복음의 전파자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시 말하면 목사는 안수례를 베풀고 세워진 성직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격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역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본 교회에서 전담 전도사 4년, 그다음에 단독 목회임은 2년간의 목회 경력이 있으며 연령은 28세 이상 된 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도대 2년과 전담 전도사 심의 1년 이상 된 자와 특수기간 4년 이상 된 자가 되고요. 본 교회에서 장로직으로 5년 이상 심우하고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신학대학원, 신학전문대학원, 목회신학연구원 졸업 후 단독 목회 경력 1년 된 자, 이분들은 바로 어떻게 돼요? 안수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인정하는 특수기관에 심우한 분들, 그 다음에 목회신학연구원을 수료한 분들, 여러분들 같이 이런 분들은 목사도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육자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교육 목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담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담임이. 음악 목사는 신학대학교와 교회음악과 과정과 교단 소정의 교육자 과정을 이수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인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담임 목사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령 열심히 있는 자고요.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자. 신앙이 순수하며 이단을 분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깨끗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재물에 대하여 청렴하며 교회나 사회의 비판을 받는 일이 없는 자. 가정이 화합하고 자녀를 성경적으로 지도하며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다른 직업을 경험하지. 이게 이제 이중직이잖아요. 다른 직업을 경험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한 자, 그 다음에 배우자와 직계가족 사이비이단 교파에 관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목사 안수 청원 절차는 시행세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 부분과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개척을 하고 그러면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은 교회 살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살림도 해야 돼요. 참 고달프긴 해요.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은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회신학연구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조금 어렵지만 개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을 하면 개척교회에서 오시는 개척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한 6년 10개월 정도를 했는데, 개척교회를 했는데 반지하에서 사람들은 안 와요. 한 10명에서 한 15명 그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뭐 할 말은 없어요. 사실은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송하고, 또 그거밖에 안 되는 그런 무능한 종이 또 여러분 또 가리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건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고달파요. 그러나 그 6년 10개월이 저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때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여러분 그 개척으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우리 목신원에 오시는 우리 전사님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세상에서 어떠한 그 모든 환난과 어떠한 그 시련을 다 겪고서 오신 분들이라서 웬만한 환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웬만한 어떠한 그런 그 세상의 모든 풍파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앵간한 건 다 이겨요. 그래서 정말 개척교회에 딱 맞는 훈련을 다 받으시고 오신 분들이라 여러분 힘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여러분의 달란트에 맞는 그런 개척교회를 여러분 했으면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가정의 어떤 구성원도 지금 다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1인 가정이 대세이고, 그럼 여러분 그 1인 가정을 중심으로 한 목회도 여러분이 할 수 있고, 상담 목회도 할 수 있고, 남자 목사님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또 여자 전도사님들은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에게 이 달란트대로 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교회를 담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그 개척교회 하고 싶어요, 사실은. 예, 개척교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개척교회 할 때 힘은 들었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안사람도 그렇고. 예.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론 이제 돼서 이렇게 막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너무 감사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 않아도 있잖아요. 나의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이 성도님들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뭡니까? 내가 돌보고, 예, 그렇게 하면 또 그런 또 과정 가운데 또 기쁨이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의 어떤 큰 또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서 어쨌든 여러분 달란트대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신원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목신원 재학 중에 개척을 하시면 저희도 그래도 목신원에서 그 상당량의 어떤 축하금, 위로금, 격려금 뭐 이런 것도 주고, 때로는 원하는 어떤 그러한 그 선물도 여러분께 저희가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저희들은 여러분 그 교회 개척하는 일, 그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회신학연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은사대로,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과감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직무에 보시면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전을 집례하는 분들입니다. 성례전을. 그리고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치리하고요. 교인을 신방하며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하고, 과부 고아 고독한 사람과 빈궁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이고, 지교회의 직원회, 그리고 당회 사무총회의 의장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또 본교회 감찰회, 지방의 총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의 하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를 위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찰회 지방의 총회장님, 지방회장님, 감찰회장, 감찰장님 되려면 꼭 담임 목사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칭호는 뭐냐? 목사님들은 종신직이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을 계속하는 한 목사의 칭호는 존속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끝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을 불리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님은 뭐냐? 해지교회에서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인이 해지교회에서 정년까지 계속 심호할 것이며, 목사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것입니다. 위임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정하고요. 위임 목사님들이 교회 모든 권한들을 위임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 대신 정년까지 심호한다는 어떤 약속하에 목사직에 관한 일체를 권한을 위임받은 분들,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은 청빙 절차에 의하여 청빙받은 후 지교에서 목회를 전담하는 그런 목사님들이고,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는 목사님들. 전도 목사는 교회 개척을 전담하며 전도기관에 파송을 받아 전도하는 자로서 정년까지 심우합니다. 전도 목사님. 자, 그다음 군종 목사님들은 군 복음화를 위하여 현역으로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 선교 목사님들은 총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선교단체에서 본 교회에 파송받은 선교사나 본 교회가 국내외 선교를 위하여 파송한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육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교회 교육으로 보좌하는 목사님들이 바로 교육 목사님들이고요. 그다음에 음악 목사님들은 이런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교회 음악을 전공하여 교육자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교회에서 3년 이상 음악 전도사로 심우한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28세 이상이 되면 음악 목사님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MDB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협동 목사님은 총회가 인정한 각 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각 지교회에 소속하여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협력하는 목사님. 제가 이제 협동 목사님이죠. 협동 목사죠. 왜냐하면 서울신학대 교수고, 그러니까 이제 마평교회라는 곳에서 협동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임 목사님들은 임지 미정 중의 목사인이 2년이 경과하면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안수 받은 후 본교회에서 25년 이상 근속 심우 중 해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무음하게 근속 심우하여 지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추대받은 자로서 당회와 지방회의 발언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 25년 이상 목회를 했어요. 그러던 중 어떤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무음하게 근속하여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원로 목사님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어떤 의미냐면 당회와 지방회 발언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명예 목사님들은 은퇴한 목사님으로서 지교회에서 추대직을 거행하고 직원회의 발언권이 있고요. 추대 절차는 시행세칙으로 한다. 잘 보십시오. 여기는 뭡니까? 원로 목사님은 당회예요. 근데 명예 목사님은 직원회입니다. 은퇴 목사님은 해 지교회나 기관에서 은퇴한 모든 목사님들을 우리가 은퇴 목사님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년이 있는데요. 지교회 담임 목사님은 심의 7년 차에 안식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심의정년이 있습니다. 심의정년은 70세로 하며 정년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됩니다. 자동으로 사임되는 거예요. 단 자원 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 지교회의 예우는 70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청빙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지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할 때는 목사가 가정생활에 아무런 염려도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목회사는 그 직분의 신성함을 자각한 후에 교회에 부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중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항이 있는 거죠. 목사의 청빙 절차는 이제 시행세칙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청빙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또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이 있어요. 자, 목사님의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자, 사임은 목사님이 자유사임코자 할 때는 사임서를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에 제출하고 지방에는 이를 처리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자, 휴직은 목사가 건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무를 6개월 이상 휴직하게 될 경우 당회와 협의하여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사직은 목사직의 퇴직을 의미하며 사직 후에는 평교인이 되는 겁니다. 목사가 사직하고자 할 때는 사직원을 당회를 경유하여 지방회에 제출하면 지방회에서 처리하고 총회에 보고합니다. 권고사임은 목사가 성직에 합당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지방회가 권고사임하게 하고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처리하는데요. 또 면직은 뭐냐면 목사의 면직은 징계법에 의하여 처리를 공고하는 거예요. 자, 복직은 뭐냐면 사임이 휴직, 사직, 면직된 자로서 목사의 직을 회복하고자 할 때는 복직원을 지방에 제출하고 지방에는 이를 심의 결의한 후에 총회에 보고하면 총회는 이를 공고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임, 휴직, 사직, 공고사임, 면직, 복직.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면 목사님의 어떤 그 사임, 휴직, 사직, 권고사임, 면직, 복직이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 이런 게 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교회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크게 말하면 지교회는 뭐예요? 정리를 하면 지교회는 교직자, 교역자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역자, 교역직이 아닌 사람은 일반 뭡니까? 일반 성도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분기점이 되는 것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더라도 이제 유아 세례, 청소년 세례가 있으니까, 유소년 세례가 있으니까 어떠한 그 회원이 되는 것은 19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단에서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장로님이 교직자다. 교역자는 전도사님과 그다음에 목사님이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배웠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직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거예요? 아직 뭐냐면 다른 직업을 경험하지 않는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예. 그럼 전도사님들은 뭐예요? 전도사님들은 그런 이중직에 대한 그런 얘기는 명시적으로는 나와 있질 않죠. 담임 전도사님들에 관련되어서는. 근데 이제 목사님 될 경우에는 이중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의 전도사님들 모두가 다 어때요?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어떤 패밀리, 가정을 이루는 그 관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결혼에 있어서 이혼을 저희들은 엄격하게 본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떤 이혼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 이단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살기가 힘든 뭐 구타나 막 이렇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그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혼 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이혼 사유들에 의한 어떠한 그러한 그 소명 이런 것에 의해서 물론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는 분명히 나와 있겠지만 어떤 이혼을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토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직업과 경험하지 않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토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교회가 이제 여러분 그 가장 여기서 말하는 핵심적인 지방회와 총회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그 원자와 같은 베이직한 그런 커뮤니티, 베이직한 조직이 바로 지교회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지교회가 지방회가 되고 지방회가 총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행정 라인을 쭉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오늘은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보시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교회 사무기간 하면서 사무총회 그 다음에 조금 보시면은 7회가 나와요. 7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총회를 지교회 사무기간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 사무총회 개념과 여기 나오는 당회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지교회 사무기간 여기서부터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 여기까지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거 있죠. 뭐를 여러분 놀랍게 생각합니까? 건물 이야기는 안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깨달았어요? 우리는 교회 하면은 교회가 몇 평, 또 몇 석 이상 이게 아니잖아요. 다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교회 나올 때, 지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사람 이야기잖아, 사람 이야기. 그래서 건물이 몇 평이다 그게 안 나오고 성년교인 10명과 담임 교역자.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인 그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어떤 개념이 지교회 때 잘 반영이 돼 있어서 전부 다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교역자, 교직자, 교직자에는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다음에 교역자는 전사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안수를 주고 또 세우고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지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정신이고 성경 정신이죠. 그죠? 너무 여러분 건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실 때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꼭 이런 명심하시기 바라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곧 교회라고 하는 1차적인 그것. 물론 이제 또 헌금이 되고 헌신해서 교회를 잘 건축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본적으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척할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의 모임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전도해서 그들 믿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개척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달란트대로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배운 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헌법이 말씀하고 있는 헌법이 주장하고 있는 헌법이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과 내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